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새날에 우리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 위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 깊도록 동상 위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거듭난 새 날을 살아가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시 새로워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전하며 나누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에 앞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어서 그 전장에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교묘하게 시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를 물리치셨죠.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뱀이 속여서 죄를 짓게 했고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계계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어 주셨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늘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서서히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또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사람들의 입과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참 많은 가르침, 깨우침,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어찌 보면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완벽하고 혼자 하셔야 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혼자 하셨어도 될 일을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면 참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시는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요즘에는 뭐 많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캐스팅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예능 프로에서 가수들을 캐스팅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죠.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서 다 우리가 보면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재능 끼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면서 찾아내죠. 발굴해서 찾아내어 스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캐스팅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하고는 너무너무 더 way different.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제자들이 어떠한 결과 이제 후에 그들이 이뤘던 결과들이 이제 나오지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들, 그 사역들의 증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해 내가 죽도록 주님 충성할 것이라고 하는 충성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모두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도망쳐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까지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은 뽑으셔도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두말도 하지 않고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부모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이렇게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들의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모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 다 아셨을 겁니다. 모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질 않았죠. 그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학벌을 보신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가문을 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뭐 재정적으로 집안이 막 이렇게 풍부한 재정적으로 형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학벌도 가문도 재정도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제자로 부르지 말자라고 이렇게 선별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목록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성격이 급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또 항상 부정적이고 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또 나중에 보면 어땠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웠던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다면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또는 뭐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동문서답을 했던,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었죠.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뭐 위대해서라도, 뭐 위대했기 때문에, 뭐 대단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들,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연약한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 인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택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실패자 같았던, 그 배신자와 패배자 같았던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12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랬던 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충성스러운 순교의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그 전도와 선교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미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라면, 정말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라면
백신을 맞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서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 내가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나았다면,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살아나게 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랬던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 중에서도, 불치병을 고쳐준 사람 중에서도 돌아온 사람,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나만 얻었다, 그리고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밥을 먹기 위하여, 배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그 환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그 구원의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이룰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일하는 사업체든 어디든 간에 내가 가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거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세상 속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낚는 일이 우리의 본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이드 잡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메인 잡인,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사명이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어디에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본업은, 우리의 해야 할 본질과 또 우리의 본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입에 담게 하시고 그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만나고 또 전할 사람들에게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